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 위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요한일서 말씀은 갈등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져 있고 메말라가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예수님 따라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이 요한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선포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 전체에 나오는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보면 믿음, 사랑, 순종, 승리, 증언, 증거,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개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 처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랑 같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건네며 질문을 건네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갔던 삶을 끝내고 고아와 같은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였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갔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나,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았나,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낳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 낳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사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가운데에서 내 이웃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도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요, 순종이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계명은 다름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누가 봐도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잘 믿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거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몰라서 못합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의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길을 승리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랑에 실패하다가 조금씩 작은 사랑으로 성공하기 시작하게 되고, 작은 사랑으로 승리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랑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승리예요. 승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건요,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다 이겨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건 세상에서 사랑을 해낸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참으로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고요, 세상은 거짓된 모습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만일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을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세상을 나가면 이리떼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랑해봐야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있겠어? 사랑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미움의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미움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이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내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 사랑을 하면 난 죽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길 거고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발을 한 걸음 내딛잖아요. 이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이거 주면 뻔히 손해볼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기껏 내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 결국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기꺼이 내 마음을 한 걸음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나의 판단,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정욕에 빠져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오히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직관으로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 같지만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 주변 사람의 그 속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의 길을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내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길로 한 걸음 내딛으며 놀랍게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의 길로 내 말을 한 걸음 내딛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의 그 용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용기를 내어 예수님 붙들고 사랑으로 승리해라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깊이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미움과 분열의 논리를 깨뜨리고 모든 이기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건 참으로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만 온갖 데 다 퍼주면서 살아라. 아니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잘 대해주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삶의 자리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내 것을 나누어야 될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한 걸음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라고 해서 막 내가 너무 어떻게 하지, 나 사랑 못하는데, 오늘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도 내가 하나도 사랑 못하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한 사랑 못하는데, 나 내 가족도 사랑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데 내가 다 사랑하고 다녀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감정이 다 소모가 되고 말아요. 그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것의 진짜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내게 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승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에 관하여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 라고 지금 앞에 9절에서 4가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사도는 들어가서 그 믿음에 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5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증언이라는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물과 피. 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 세례. 네, 세례예요, 세례. 피는 뭘까요? 피는 십자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씩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뜻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사실은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례가 이를 때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예수님의 하늘로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었고요. 조금 더 깊게 해석해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펼쳐지게 되었고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세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열리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연 세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구원 사건의 확증자입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나 이게 믿게 되어서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진실로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삶에서 역동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생생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날마다 그 믿음을 깊이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드린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의 여정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위한 용서라는 사실을 깊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 위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찾으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붙들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저 지옥 가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누리는 삶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 믿음도 뭐 귀한 믿음이지만요. 그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을 날마다 듣게 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 내가 증거가 됩니다. 다음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체험하는 성령 충만함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내가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자에게는 내적 확신이 있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서요,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5가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근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그 증명들이 다 깨졌습니다.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증거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적 확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같은 거 다 없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믿음으로부터. 더 깊게 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됐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설명하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깊이 누리게 되고, 날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 생명 그 자체예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랑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면 내 삶에서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믿음의 열매이고요, 사랑의 근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며, 이 생명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며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랑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동행하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믿음 이런 말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관통해서 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을 아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전에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지. 이것을 믿는 게 믿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저 아직은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아는 거에 불과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 삶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차피 천국 갈 거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재밌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한 85세쯤에 죽기 전에 예수님 제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무엇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냐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게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다는 것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감각.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깊이 찾아가는 게 신앙의 연륜이고 신앙의 깊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의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깊이 배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경험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삶,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순간, 모든 만남과 모든 일함과 모든 순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음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